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찾아서 읽으시고 그냥 핸드폰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또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또 참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문제가 정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유롭게 경제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경건하게 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참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복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공적인 마지막 기도입니다. 공적인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게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떠올립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그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인데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성경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마가복음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 누가복음에는 지금 마지막 기도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가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내용이 같으니까 한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이제 동일한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3번씩이나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외롭고 참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러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3번씩이나 혼자 따로 앞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단지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셨을까요? 그 기도만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자들이 잠에 이렇게 깊이 빠질 정도로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이제 그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혼자 따로 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이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거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고 4절과 5절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마쳤사오니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런 영화를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제 다 마쳤으니 이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위치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항상 인성을 가지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갈 때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요.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몇 구절만 볼 텐데요.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더 확대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핍박이나 환난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악에 빠지는 것보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더 힘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을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열쇠, 죄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감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저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들도 저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저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 안에 좀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기도이고요. 세 번째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또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리고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새롭게 믿게 될 그 사람들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영혼들도 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될 텐데, 언젠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들을 의탁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지막 소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는 다른 말로 소원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 이런 뜻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마지막 기도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던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그런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그런 새로운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창세전부터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계시는 영화로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다 나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이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 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소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미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에게도 직접적인 핍박이 다가왔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픈 일인지 예수님이 다 아세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고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은 뭐냐면 바로 죄악입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어쩌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굳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요, 오히려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 땅에서 겪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코로나, 여러분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적해야 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그런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마치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 부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듯이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은 안 돼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힌트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죄를 물리치는 강력한 그런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자 여기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냐면 여기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론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서가 문제지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죄악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나눴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배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힘들어졌어요. 이제 3단계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러면 실제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집 밖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 만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